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짧은 구절인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은 가뭄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뭘 당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고난이 들 수 있냐는 거예요. 기근이 들 수 있냐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갔는데 고통당하고 고난 겪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그래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들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그날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야 될 본향은 아니에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임시 텐트를 쳤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본향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본향은 따로 있어요. 정말 그곳에 가면은 어떠한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고난도, 슬픔도 없을 거예요. 왜 그날에 기근을 만났습니까? 아직 우리의 본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보냈냐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 했을 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젖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걸 치기에 좋은 그러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꿀은 포도나무 꿀이에요. 따라서 농업하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란 뭐냐면 농업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특이한 게 있어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하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떤 훈련하기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금방 축복이 뭐예요? 황폐해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을 때 그렇게 금방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훈련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럼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좀 차이가 있어요. 애굽 땅은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뭐예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 땅으로 간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땐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날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뭘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에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왜 비서새라고 부르냐면 머리 깃털이 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비서가 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새는 뱀잡이 수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먹는 새예요. 그래서 이 새는 길이가 1에서 1.5m 정도의 크기라고 그럽니다. 날개까지 피면 3m에 가까운 새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뱀 같은 걸 잡아먹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새. 근데 이 새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새가 가끔 맹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맹수를 만날 때가 있는데 맹수를 만나면 뭘 하냐면,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니까 날아서 가면 되잖아요. 날아서 도망가면 이 땅에 있는 맹수가 못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 맹수를 만나면 얘가 걷는 거예요. 날질 않아요. 겁을 먹어서. 그러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할 때,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고 정말로 기도할 때. 그런데 특이한 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그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할 때 잘 순종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날아야 될 때 날아야 돼요. 기도할 때가 언제냐?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루는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